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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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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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코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희들의 도움과 방패와 요새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마음을 모아 경외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행문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를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세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과 같이 세상 권력과 여러 가지 헛된 일들로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대전염병 확산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공포로 말미암은 손과 발과 생각의 마비 상태로 저희들을 무기력 속으로 쳐넣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교회적으로는 1년 이상의 담임 목사님 공속기간을 통하여 오래 참음과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지금 이곳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중심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수뿐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외하며 드리는 이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시험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장성훈 목사님을 저희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주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연약함으로 인해 흩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고르며 굽어진 것을 펴며 돌들을 제하며 길을 닦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성 신삼미, 김영석, 김현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칠릭에서 연변 과기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영적인 독수리들이 하나님 보좌까지 날아오르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파송받아 날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기성 신선미, 김영석, 김현선 선교사님 같은 120명의 장기 선교사님들을 양육하며 파송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리틀웨이 오브 러브로 하루에 하루만큼씩 한 번에 한 걸음씩 해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연약하신 상록회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사 주님의 날개로 품어 감싸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병균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박성규, 이면식, 김백수, 표경순, 조응남 군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힘든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내라 이글스필드를 통해서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나님 보좌까지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셔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영원하심을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홀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한 움큼 가루와 기름 조금을 기꺼이 드렸던 사르밧의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살아갈 수단이 오직 그것밖에 없었음에도 기진한 나그네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준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은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사르밧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가진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드린 것들이 연약한 이들을 돕고 이 땅의 그늘진 곳을 도우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여인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마음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더욱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드리며 나누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진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능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본당의 예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됩니다. 계속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8월 23일 주일까지는 우리 1부 예배는 홀수구역, 그리고 2부 예배는 짝수구역 중심으로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입장 또 퇴장 절차가 주보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참고하셔서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 본당과 또 부속 건물에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교회 건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발열 온도를 측정하고 또 예배 후에 방역을 위해서 함께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 주실 분들 우리 김형원 안수집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힘내라 이글스필드 글짓기 대회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또 이 행사들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짓기를 통해서 마음을 모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조그마한 선물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앉으신 편에서 우측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통로에 교회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그거 통해서 또 힘 얻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잘 자라고 또 견고해지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우리 한글 학교가 개강합니다. 온라인으로 9월 12일에 개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개강하지만 또 그 자리 가운데 또 많은 기쁨, 또 즐거움, 배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함께 했던 학생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연장이 되고요. 새롭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나가시면 신청서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박성민 목사님 혹은 우리 김혜자 집사님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글스필드 한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기 또 레지스터 해주시면 우리 함께 한글학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비 10불이고요. 등록 마감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9월 5일 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애썼는데 우리 한환웅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충전과 또 회복의 시간 갖습니다. 많이 애쓰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한 가지 소식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 34주년 맞이하여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애쓰신 분들을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교회 섬기시고 또 함께 이 자리 지키셨던 분들 우리 교회 사무실로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아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되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에게, 듣는 이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는 비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레바논에는 부둣가의 창고에서 큰 폭발이 있어서 그 도시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 또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에게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또 그 어려움들이 더 많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병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이제 그만 적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그 병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홀로 살아남은 그 병사가 혈혈단신으로 그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지도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그 사람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밀림을 헤쳐나와서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나온 사람이 펼쳐 보인 지도는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런던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그 런던의 지도를 보면서 내가 살아서 조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계속해서 되새겼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즐겨 읽는 우리 구약 신학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최근에 쓴 저서 가운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월터 브루그만은 교회가 할 일은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에 도달하실 때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은 견고하고 한결같고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마땅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결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희망을 품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안 읽었군요.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부지런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세 가지 관계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지런하심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죠.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29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왔던 그때가 해가 져서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어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내일을 위한 쉼의 시간이죠. 안식을 위해서 충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분주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분주하셨기 때문에 늦게까지 주무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른 새벽의 기도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참으로 부지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과의 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죠. 그때 주님께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갈릴리,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당신의 소명,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부지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말미에 보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눌린 것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 하신 주님의 일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분주하셨습니다. 세상에 매인 자, 물질에 눌린 자, 명예에 매여 있고 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들을 놓아주고 이들을 풀어주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일들에 부지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복음을 전파한 그 부르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지런하는 삶을 살도록,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은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호세아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광야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나타나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첫 선포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새기시고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 마침내 완성되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세상이죠. 공의가 하수와 같이,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세상이지요. 예언자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세상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세상입니까? 모든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자와 양이 함께 누우면서 양이 사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든 것, 아프고 눌린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마침내 이루어지고 완성될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선포하셨습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 그 질서 아래에 눌린 세상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국이 무엇인가요? 제국은 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한가운데서 주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힘의 논리에 대항하는 새로운 질서, 사랑과 섬김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오히려 몰아넣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주님은 진리와 자유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꿈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부어진 것이지요. 이 꿈을 품고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주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었고 고단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의 그 용서를 죽기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죽어가는 이 땅과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땅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지요. 땅 끝이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입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북한 땅, 이런 모든 곳이 땅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절벽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땅 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먼 타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내 이웃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디딜 수 있는 땅,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끊어진 그 나사로의 호흡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의 몸을 감고 있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가져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으로 하여금, 내 가족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멀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약한 자에게로 다가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에서, 그곳이 바다 건너 먼 타국이든지 그곳이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든지, 내 발걸음 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이든 화해와 평화를 만들고 격려와 용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매인 자를 놓이게 하고 허망한 데를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하여 돌이켜서 진리의 빛을 따라가도록 돕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삶이죠. 그렇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마다 카자흐스탄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이티에서, 도미니카에서, 쿠바에서, 몬트리올에서, 샤바나가에서 땀과 눈물을 지금도 쏟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고단한 시간들도 있었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과 소망이 있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린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고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가 넘치는 선교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열정, 눌려있는 이웃과 형제, 매여있는 내 가족, 내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당신께로 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교회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은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약하고 상한 자들,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을 보듬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질병에 눌리고 귀신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제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나누고, 우리의 자녀와 나누고, 우리의 이웃과 나누고, 열방과 세계와 함께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문득문득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악한 이들이 있고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휘청거리게 하지만 마침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부터 더욱 흘러 우리의 형제의 가슴을 적시고 자매의 눈물을 씻어내며 메마른 이 땅에 생수의 강을 내고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힘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코로나로 또한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병마로 싸우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사랑하는 상록계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